예전에 제가 서울에 쉑쉑버거라는 빵집, 햄버거 집입니다. 그곳에 간 적이 있는데 그냥 빵 하나, 음료수 하나, 감자튀김 하나 시켰는데 한 2만 원 돈이 나와요. 제가 그곳에 왜 갔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쓸데가 없어서 갔겠습니까? 사람들이 쉑쉑버거, 쉑쉑버거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뭔가? 서울에만 있다던데 도대체 그게 뭔가? 사람들이 막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막 온데 막 이렇게 카톡에도 올리고 SNS에 올리고 궁금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가봤죠. 서울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김에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참 허무해요. 허무해요. 야, 이게 뭐라고 이걸 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나? 저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불과 줄을 섰는데 제 앞에 한 열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 가게가 오픈했을 때에 이 빵집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답니다. 이게 빵 사 먹으려고 줄 쓴 거예요. 쉑쉑버거 사 먹으려고. 이게 빵 하나 사 먹으려고 1,500명이 줄을 서 있었답니다. 1,500명이. 근데 이날 날씨가 온도가 33도가 넘었대요. 그래서 이 더워서 사람들이 빵 사 먹으려고 줄 서 있다가 쓰러지고, 그래서 119가 와가지고 거기 대기하고 있고요. 생난리였답니다. 그래 대단한 빵인가 싶었는데 먹어보니까 그냥 느끼해요. 그냥 그저 그래요.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물론 똑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뭐냐면 이 빵집에 가서 빵을 딱 받으면 제일 먼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빵을 앞에 딱 놓고 뭘 하느냐,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습니다. 인증샷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사진에.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렇게 올립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이 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까, 어떤 이제 한 시사평론가가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먹은 빵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블로그에 딱 올립니다. 그렇게 밑에 이렇게 글을 단대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먹어본 쉑쉑버거 이러면서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칭찬 달고 좋아요 이렇게 막 남긴다는 거예요. 이 시사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모인 이 많은 무리들은 빵에 굶주린 것이 아니다. 햄버거에 굶주린 것이 아니다. 무엇에 굶주렸느냐? 주목과 인정받음에 굶주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딱 맞는 말이에요. 딱 맞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주목받는 것을 두 글자로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우리 교회에서 영광이란 말 자주 쓰잖아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주목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간혹 TV에 보면 이렇게 시상식 할 때 사회자가 묻죠. 이 영광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자기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의 이름 한 명 한 명, 개똥이, 갑순이, 갑돌이 막 다 언급하고, 우리 동네 누구 미장원 원장님 막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어떤 연예인들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내가 받은 그 인정, 내가 받은 이 주목, 이 영광이라고 하죠. 주목과 인정받는 것.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께 돌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정받고 주목받는 것, 영광받는 것 다 좋아합니다. 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주목받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사람이 얼마나 인정받고 주목받는 것을 추구하고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속담 아닙니까? 내가 죽은 이후라도 사람들의 입에서 내 이름이 인정받고 칭송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죽고 나서 내가
이 땅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뭐 하는 거 나는 모르잖아요.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영광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 주목받는 것, 영광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나에게 그 영광이 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이 돌아갈 때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합니다. 시기 질투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일은 내가 다 했는데 말이지.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칭찬은 다른 사람이 받아요. 아,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직장생활 할 때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칭찬, 인정은 누가 받아요? 상사가 다 받아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사회가 그러니. 근데 그때 어때요? 나는 너무 괴로워요. 아, 저거 내가 다 했는데. 저거 내가 다 했는데.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던, 쉽게 말해서 영광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막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자 사람들의 인정과 주목이 바리새인에게서 어디로 옮겨가느냐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이 이걸 보자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저 예수님이 받는 저 인정과 주목, 저거 다 예전에 우리 거였는데, 아, 저 예수라는 인간이 다 가져가네.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했죠. 저 예수는 말이야, 귀신 들렸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예수는 바알세불의 영이 역사해서 저런 거야. 저 귀신 들렸어, 저거. 그래서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막 그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을 모함해서라도 그 영광, 주목 내가 받고 싶은 겁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얼마나 영광 받기를 자신들이 원했는지, 집착했는지, 기도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거리에서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대표 기도 한번 하라 그러면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쓰고 기도하고, 그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기도하는 거 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어요. 사람들 많은 데서 일부러 두 손 탁 들고 이렇게 말이죠.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걸 즐겼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 잘하지? 막 그런 걸 바리새인들 즐겼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헌금도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일부러 헌금을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한 장 넣으면 되는데 1,000원짜리 한 장 안 넣어요. 일부러 10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서 두루루루룩 떨어뜨립니다. 일부러. 와,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오, 헌금 많이 하네. 그런 생각, 그런 칭찬받고 주목받고 싶어서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더 자기들보다 주목받으니까 모함하는 거죠. 여러분,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그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영광을 받기를 원했으니까 예수님도 아마 자신들 마냥 그럴 것이다. 그렇게 막 모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헛된 영광이죠. 이것을 두 글자로 허영이라고 합니다. 허영. 아무것도 아닌 영광이에요. 허영이에요. 뭐가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돌리는 영광은 허영입니다. 가짜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인정받고 주목받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내 삶과 내 태도와 내 말에
뭐가 섞이느냐면 거짓이 섞여요. 거짓이. 안 그렇습니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과 내 태도와 내 말에 거짓이 섞여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허영입니다. 이것이 허영. 허영, 즉 거짓이 개입되는, 그래서 내가 주목받게 된다면 그 헛된 영광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싱 아무것도 아니에요. 뻘짓거리 한 거예요. 헛짓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런 거짓된 행동, 위장된, 과장된 말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할까? 왜 그럴까? 아무것도 아닌 영광, 헛된 영광, 허영을 왜 추구할까? 왜 추구할까?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허영심에 빠지는 이유, 그 이유는 이 영광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영광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광은 누구 것입니까?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인간이 악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듯이 말입니다. 영광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 허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허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옆나라 왕이 편지를 써서 예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편지도 보내고 예물도 보내왔어요. 그 하나님께 이 병을 고침받은 이 히스기야 왕은 기분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자기 옆나라 이 바벨론이라는 저 큰 나라의 왕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주목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온 그 사신들에게 자기 창고를 열어서 보물을 보여주고, 봐라, 내가 이런 걸 가졌다, 내가 이런 무기도 가지고 있다, 막 자랑을 엄청 했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처럼 이 히스기야 왕 때에 그 당시에 이 부국 강병을 누렸었는데 그것을 막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어리석게도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던 재물과 그 군사력을 다 자랑하고 그 바벨론 왕 사신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병을 고쳐주셔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무슨 옆나라 왕에게 주목받은 것, 인정받은 것, 그게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울 일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내 영광의 주인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인간의 인정과 칭찬받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인간들에게 인정받고 인간들에게 칭찬받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정과 어떤 칭찬을 받지만 때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 인간 김용기, 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정하심보다 인간의 인정을 통해서 나 김용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여러분 그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왕이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겉으로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히스기야 왕 대단하십니다. 몸이 아팠는데 언제 이렇게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렇게 부국강병을 이뤘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저도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막 이렇게 겉으로는 인정하고 칭찬했지만 훗날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바뀝니까? 얼굴 안면 싹 바꾸고요. 자세를 싹 바꿔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히스기야 왕이 보여줬던 그 보물 자랑했던 그 귀한 것들 나중에 쳐들어와서 싹 다 강탈해 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정과 칭찬은 변해요. 조석간에 변합니다. 인간의 칭찬과 그 주목받는 것, 여러분, 그것은 조석간에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인정받고 주목받으려는 그 허영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나는 무엇을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나는 무엇을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사람이 허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렇게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뭐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참 내가 막 그 허영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들 있죠.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참 부끄러운 것들 뿐입니다. 시시한 것들 뿐이에요. 예를 들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군대 이야기, 뭐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뭐 다 호날두고 다 메시예요. 그죠? 자신을 부풀려서 얘기하죠. 차값보다 더 비싸게 자동차를 막 개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봐줄 때에 그 이목을 즐기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출할 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라도 주렁주렁 달고,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목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 새로운 장난감 가지고 친구들의 주목을 받으려고 하죠. 노인들은 자녀의 성공을 막 부풀려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인정받고 주목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100% 거짓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로 부풀려진 허풍입니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허영에서 나왔어요. 시시한 허영이죠. 시시한 허영. 이런 시시한 그런 허영의 영역들에서 내가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어서 허영을 부리면 훗날 반드시 창피함을 겪게 됩니다. 분명히 창피하게 겪게 돼요. 내 것이 아닌 영광을 내 것인 양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여러분 반드시 창피함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제 짝꿍이 좀 잘 살았어요. 그 당시에 뭐 죄다 딱지 치고 뭐 이런 거 하고 노는데 제 친구가 학교에 뭘 가지고 왔느냐면 그 일본에서 만든 그 게임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오락기 게임기 손에 이렇게 딱 잡히는 건데, 그걸 보면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비행기가 총을 쫑쫑 총알을 쫑쫑쫑쫑. 우리 촌애들 참 다 딱지 치고 노는데 이 친구는 집에 잘 살았는지 이 일본에서 만든 게임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 게임기를 이렇게 가지고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친구에게 졸랐죠. 야, 하루만 빌려줘라. 이 친구가 빌려줬어요. 근데 그날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날 날 빌려준 거예요. 내가 토요일날, 그 다음 일요일, 주일날 이틀을 가지고 놀 수 있게 됐잖아요.
이 게임기를 가지고 내가 막 일요일 날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 동네 애들이 저희 동기가 11명이었습니다. 남자애들이 다 모였어요. 제 주변에 뭐 구경하러? 이 게임기 구경하려고. 우리 처음 다 딱지 치고 가지고 노는 촌놈들인데 이 게임기를 보니까 애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디서 났냐? 제가 제 친구 걸 빌렸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내 것인 마냥, 야, 너도 해봐. 막 그렇게 빌려주고 신나게 게임을 하고 월요일 날 이제 다시 제 친구에게 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시골에 그 당시 한 반에 한 60, 70명 있었고 3개 반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 학교 가니까 소문이 쫙 났어요. 그 게임기 누구 거예요? 제 게 아니에요. 그 친구, 다른 친구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빌려와 놓고서는 내 것인 마냥 막 인심 쓰고 나중에 한 친구가 우리 동네 애가 그래. 야, 그거 네 거 아니네. 내 거 아니지. 내 거 아니지. 창피해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마냥 허영 부리면 반드시 수모를 겪게 됩니다. 영광은 오직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이 허영을 추구하는 이유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허영을 부려요. 두려움에서 오는 허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주목을 정말 절실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탁월함이 남들보다 못하다라는, 나의 능력이 남들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열등감에 빠진 사람일수록 더욱 이런 허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허영을 부립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중세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교부입니다. 이분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회심했는지를 쓴 책이 이 고백록이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 이 어거스틴이 10대 시절에 자신의 친구들과 과일서리를 훔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 자신이 도둑질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뭐냐? 자기 또래 친구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도둑질을 하게 됐다. 그렇게 이 어거스틴이 고백을 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비할수록 주목받았기 때문에 나는 실제보다 더 나쁜 척해서 친구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경우처럼 두려움 때문에 허영을 부리고 그래서 주목을 받게 될 때에 그렇게 주목받는 것, 그것은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허영을 부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는 것, 그것은 여러분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 착각해요. 사랑받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허영 부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주목받는 것은, 그것은 사랑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받고 주목받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아닌 보여주기 위한 나를 보여주면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진짜 숨겨진 나는 더 허무하고 외로울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다는 것과 사랑받는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구역을 이렇게 배정해줘서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강남에 이제 차려입은 그런 이제 아주머니들과 함께, 이제 여집사님들과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근데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여집사님이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하는 겁니다. 첫째가
어느 대학을 나와서 저기 외국 계열 회사에 취직을 했다. 둘째는 지금 저기 어느 나라에서 유학 중에 있다. 그렇게 입만 열면 자식 자랑을 해요. 또 다른 한 여집사님은 구역예배 모일 때마다 그렇게 남편 자랑을 합니다. 하는 사업이 얼마나 잘 번창하는지 해외에 지사를 내고 전 세계로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한바탕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온 이 여집사님은 너무 위축되는 거예요. 나는 잘난 것도 없고 이렇게 자랑할 것도 없는데 말이지. 남편 서울에 이직해 와서 그 낯선 환경에서 직장 생활 하는데 그 직장 동료들의 은근한 텃세와 그 견제 때문에 남편은 또 직장에서 힘들어하고, 우리 집 애들은 서울에 전학 와서 학교에 가보니 지방에서는 그래도 반에서 몇 등 했는데 이 서울에 와보니까 B에서 몇 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집사님이 너무 힘든 겁니다. 집에서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교회도 적응하느라 힘들고.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어느 날 구역 예배 시간에 자기 그 힘든 것을 그대로 그냥 오픈을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집은 이렇고,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그 솔직한 이야기를 한참 이제 구역 식구들이 듣더니 자식 자랑을 제일 많이 하던 그 여집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쭉 흘리시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첫째 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가 따로 있었는데 남편이 억지로 그 다른 대학, 다른 과에 집어넣었답니다. 그렇게 졸업은 했는데 지금 외국계 무슨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백수로 지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둘째 아들은 해외에 유학 간 게 아니라 지금 재수학원 다니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구역 예배 모일 때마다 이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애들 둘을 구역 예배 모일 때마다 야, 밖에 나가, 밖에 나가. 밖에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보내고 우리 아들 외국계 회사 취업했다, 유학 갔다. 그렇게 허영을 떨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또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 자랑하던 이 여집사님이 갑자기 막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래, 이 여집사님은 남편 자랑 그렇게 하더니 왜 이렇게 우나 싶었더니 실은 이 자기 남편이 사업이 잘 나간다고 그렇게 자랑했었는데 사업이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을 잘 나가는 거였답니다. 집을 잘 나가는데 왜요? 바람이 나서 그렇게 집을 나가서 들어오고 있지 않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거짓을 보태어서 그렇게 허영을 떨었다는 겁니다. 그날 그렇게 그 구역 식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허영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동안 그렇게 허영 떨고 거짓된 모습을 보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났더니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그 기도해주는 그런 친언니 동생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허영 부리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허영 부리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막 그렇게 살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허영했던 모습으로 그래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는 허영 부리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 사랑받을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량 아리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라는 거예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죠?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허영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내 안에 인정받고 주목받으려는 그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렇게 외치면서 살다가, 그렇게 허영에 빠져 살다가 정작 날 좀 보소 외치다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외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세상을 향해 허영 부리지 말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을 향해서 허영에 들떠서 날 좀 봐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봐라, 나를 봐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주목받고 싶은 인간의 은밀한 욕구, 허영. 여러분, 그 허영에 맞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은 온통 거짓되고 위장으로 점철된 그런 허무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헛된 영광, 허영에 맞서십시오. 허영에 맞서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가 받을 영광은 없다. 오직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그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찌 볼까라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허영을 부리지 않고도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허영 부리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고, 거짓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라, 위장된 삶이 아니라 실된 모습으로 사랑해주고 사랑받는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